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박현수 집사님 발인 예배가 그러니까 11시 5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드리면서 우리 박현수 집사님 그 장례 예배를 발인 예배, 항안 예배 오늘 드리면 끝나게 되죠. 우리 이제 서정목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되었을 때에 그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사무엘 하에 보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에 있는 배경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다윗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이제 모셔오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봤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그러니까 우마차에 싣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우마차에 싣고 그리고 법궤가 움직여서 옮겨올 때 그때에 제사장들이 좌우에 서서 그래서 이제 따라오는데 소가 그냥 깜짝 놀라서 펄쩍 뛰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탁 치시니까 펄쩍 뛰는 거죠.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그러니까 우마차에다 실린 소가 끄는 그 우마차에다 실은 것을 그것을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딱 잡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제사장인 웃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모실수록 축복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서 무서운 것을 느끼고 다윗이 거기에다가 버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버려진 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거기도 제사장 집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셔다가 그러다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 제사장의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왜 그러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전에는 이 법궤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11조로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제사 제물로 먹고 사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사 제물도 그 다음에 또 11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를 그냥 자기 없는 것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그렇게 하니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배자들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살던 제사장의 집이 그 동네에서 성읍에서 제일 부유롭게 됐죠.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작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에 하나님의 법궤는 고라의 자손이 반드시 메고 가야 한다. 그것을 오마차나 우차에다가 싣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성별한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교육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냥 따라서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차를 싣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무당이나 미신 같지 않아요. 공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방대하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자가 뭐예요? 그냥 읽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은 뭔가? 시대가 따르면서 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항상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예배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그다음에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렸을 때도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사의 의미가 깊으니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꼭 했어요. 언제부턴가나 이걸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부르는 그런 찬송은 그냥 입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다 딴 데 있어.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사의 뜻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돌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것은 바로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부르지 않으면 그 찬송은 잘못 부르는 거예요. 헛되게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것을 깨닫고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옮기라고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빨리 공부를 해서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를 빨리 우리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하니 그러니 다윗이 그 명령한 대로 제사장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라의 자손이 법궤를 메고 고라의 자손이 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어깨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 6걸음을 뛰면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수백 번의 제사를 드린 거죠. 6걸음마다 양을 잡고 6걸음마다 제사를 지는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왕의 찬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이 누이시뇨 하나님 여호와시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 자신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왕이다라고 권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왕의 자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얼마나 왕으로서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잖아요. 다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부른 이 찬송 바로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영광의 찬송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만왕의 왕을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배자들이요. 만왕의 왕께 경배하는 자들. 경배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서 절한다. 그래서
절배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게 바로 경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들도 항상 욕심은 절을 하지 않지만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부르던 이 첫 번째 뭐냐면 1절에서부터 3절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 바로 성전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는 모리아 산이랍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바로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은 바로 가장 높은 고원지대의 꼭대기에 솟아오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리아 산이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여 높이는 그러한 마음, 찬송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자 1절에는 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것이냐? 이 세상 만물과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만물과 모든 것은 물질적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그러나 사람에게 안에서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인격적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거는 물질적 소유를 말하는 거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인격적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면 뭐라고 우리가 인정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래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때 이때는 제일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이 다 조공을 가지고 와서 속국을 자청했어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종일 뿐이야. 청직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은 자기의 힘만 믿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능력만 키운 거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사죠, 무사. 그래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도 절대로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이 다 도망가니까. 아, 내가 들이나 뭐 제사해야 돼?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왕인데,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젠 사울을 떠난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계속 평생을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배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을 건설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말이죠. 이 땅을 어디에 세웠어요? 바다 위에 세웠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요, 세계관이 둥글다는 세계관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네모 반듯하다 그랬죠. 그래서 서바나 꽃은 바로 이 세상의 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물 위에, 바다 위에 육지를 세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궁창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서 바다가 되고 바다 위에 있는 이 바다가 된 이 땅을 하나님이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을 솟아오르게 해서 그래서 바다 위에 물 위에 육지를 세우셨다. 창세기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지식인이에요. 신지식인. 특별한 지혜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배자는 여기에서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하든지 신지식인으로서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첫 번째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혜가 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겸손한 자가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런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할 때에 항상 가사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자가 하나님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서 이 땅 위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